5, 6여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계시니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5, 6여 전도의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은 이제 종말인데요. 아직 연말도 되지 않았는데 종말 이야기를 해서 좀 왜 주제를 본문을 이런 걸 정하셨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이제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사랑으로 다짐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우리 5, 6여 전도의 회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졸지 않으려고 이렇게 졸음과 싸우듯이 딱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도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신 차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정신 차린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근신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조심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며 흔들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신 우리 5, 6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 5, 6전도의 회원들께서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주 절실히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깨어서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 평안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만 가정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회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은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는 거죠. 가정, 학교, 또 학원, 뭐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몫이죠. 따라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되지가 않죠. 이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는 그런 격언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집착과 욕심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교육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영성이 또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기도한 만큼 자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잔소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 사랑의 행동을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때에 아이는 부모의 그 기도와 삶을 통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은 영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은 목회자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특별히 따로 특별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이런 영성을 키워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 또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귀는 밝은데,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잘 듣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항상 이렇게 목자가 양이 잘못 가면 이렇게 막대기로 지팡이로 이렇게 딱 안내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하지만 때로는 이 양들이 우르르 다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양 또 앞에 있는 양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일로 가는 거 맞구나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말로 가르치고 고면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1000번의 말보다 솔선수범하는 한 번의 행동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말로써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아이에게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가야 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감으로써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만 세우시지 않으시고 여러 성도들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수고하고 협력하면서 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전도에도 1여전도부터 한나회부터 6여전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대에 맞게 이렇게 회원들을 구분해서 그 전도 이제 그 선교회를 세웠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명에서 각자의 그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도 세우시고 또 집사님도 권사님도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세운 것입니다. 리더십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리더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이제 좌지우지 되는데 요즘은 리더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팔로우십입니다. 따르는 순종, 자발적인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을 함께 모으고 리더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협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리더 혼자서의 역할로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빠지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100명 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다 이렇게 마음이 다르죠.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 동일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 각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중언부언 기도 많이 해도 한 번의 믿음의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좀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에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피곤한 이 오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한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그것을 이렇게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인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제가 옛날 이전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같이 교회에서 주관하는 기도회죠. 기도원에 가서 금요 기도회 같은 걸 했었습니다. 철야 기도회 같은 걸 했었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특별 기도회니까 헌금을 준비하셔서 봉투에다 기도 제목 적으시고 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제목을 이제 읽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좀 약간 신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적지 않으시고 11조를 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뭐 당연한 건가요? 저는 그때 그거 들으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11조를 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게 기분 좋은 기도 아닌가요? 아 저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도겠구나. 그냥 자신을 위한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다. 채워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뭐 부흥회라든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흥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제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물질의 복을 구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나도 그렇게 멋있게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십니다. 다 아시고 다 채워주길 원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내 사정 다 하나님 아시지만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쭉 참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더니 그것 외에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을 그냥 아는 것만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우리 5, 6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기도의 어머니들 되셔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영, 성령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습니다. 모든 공료의 제발 나왔습니다.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죠. 기도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는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님의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말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성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에게 그 기도의 그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마더 테레사 소녀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약속을 잡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근데 기도 시간은 우리가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항상 기도가 부족하죠. 짧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큰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 시간이 뒷전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 6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566 전도회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새 힘을 얻고 또 변화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앞에 7절의 말씀, 이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다면 이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판 옛날 성경에서는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보통 헬라어로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가페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이것은 전심전력으로, 즉 감정적으로 누군가 갑자기 좋아져서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가페적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고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가 좀 힘드셨는지 적응이 안 되시는지 저를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전 교회에서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미워하고 막 쓴소리를 하는 성도님들까지도 보고 싶다고 했던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기회를 잃은 후에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가수 인순이 씨가 감동적인 노래를 했는데요. 아버지라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가사가 참 되게 좋고 멜로디도 좋은데요. 노래 첫 부분에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 음악이 깔리고 이 인순이 씨가 이제 그 시를 읽듯이 이렇게 읽는데요. 그 내용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고 약간 눈물이 나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은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한번 보시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되게 감동이거든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는 지나고 나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쑥스러워서 이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표현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쑥스럽지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또 표정으로 또 선물로, 이렇게 우리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선물로 이렇게 서로 표현을 해야 사랑이 이제 풍성해지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죄까지도 덮을 만큼 큰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인범, 요즘 이렇게 누가 죽이고 누가 때리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인범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해도 어머니는 자식의 편이 되어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그 죄까지도 다 덮을 만큼 크기 때문이죠. 아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아들의 편이 되어서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표정이 너무 예쁘고 또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사랑한다면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죠. 상대의 약점까지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표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또 진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 은혜, 그 아들 상진이 둘 다 저를 닮았습니다. 어떤 게 닮았냐면요, 우리 딸은 피부가 저를 닮았고 까맣고, 우리 아들은 외모가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그 손도 이렇게 악수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약간 통통한데 우리 아들 딸들도 통통합니다. 발가락도 닮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많이 닮은 부분은 먹는 겁니다. 저 옥수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제 토요일 날도 이제 그 이태원의 맛집을 찾아가서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일부러 30분, 40분 걸어가서 먹었는데, 옥수수를 보면 이렇게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우리 은혜도 상진이도 옥수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 명은 잘 먹고 우리 와이프는 그냥 이제 잘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네. 가족과 함께 외식을 나가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우리 아이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찬은 아이들이 저의 경쟁 상대예요. 빨리 먹어야지 이제 맛있는 거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이 저랑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어떻게 저를 닮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그 몸에 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혈액형은 좀 다릅니다만 성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딸은 엄마를 닮았고 아들은 좀 저를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닮은 점이 많아서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야 존재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앞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수혈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공급받아야 내가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접을 이 대접도요, 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듯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부모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대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쌍방간에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부모도 아이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해 줄 때 참 행복하죠. 애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안겨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상진이가 막 이렇게 안겨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옛날에 엄마밖에 몰랐는데 이제 아빠도 아는구나. 되게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듯이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서가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에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는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원망을 이제 한다는 거죠. 대접하면서 원망을 왜 합니까? 대가를 바라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도와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실망하는 것이죠. 대가를 기대했는데 대가가 없으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섭섭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시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생명 줬으니까 너도 나만큼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이것이 아니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랑하면 섬기고 또 대접하고 사랑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접할 때에 조건 없이 대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거죠. 잠시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또는 우리 가족, 또 내 생명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받았다고 해서 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청지기가 아닌 거죠. 악한 청지기인 것이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 선한 청지기는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재능을, 그리고 이 재물을, 이 은사들을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결국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인데요, 전제가 있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위가 나 혼자만의 수고와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죠.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공로가 없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공로가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봉사해라.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일에 질적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일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맡으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가정을 돌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5.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6 전도의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5.6 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